오늘도 주님 사모하는 마음 가운데 주의 제단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축복 받아 누리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지금 성령 강림 후 셋째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본격 성령 강림의 계절을 맞았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들의 날씨도 무척 뜨겁습니다. 여름의 문턱이 들어온 것 같습니다. 뜨거운 계절입니다. 성령 강림은 불같이 임하였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절의 상징은 빨간색, 불에 상징하는 빨간색을 우리는 지정을 하고 의미를 부여합니다. 뜨거움은 이제 불이고요, 열정이고 신바람이기도 합니다. 성령 강림은 이 불같이 임하였던 것처럼 뜨거운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 뜨겁게 사랑하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뜨겁게 또 열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의 역사를 펼쳐갑니다. 불같이 많은 이 성령의 뜨거움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 성령은 또한 종교성을 달구는 열광주의라든지 방언을 받고 혼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열광주의나 또는 세상에서 성공을 이루어주는 기복주의 성령이 영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성령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이루려는 분명한 목적과 기능이 있는 영이라 그랬습니다. 그러기에 복음의 증언은 돈이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능력으로 되어진다고 했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예수님의 능력 역사가 임하실 때 성령이 도우셔서 우리는 그 일을 이루어가게 되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생명들을 일으키는 힘이 되어지는 것이죠. 나의 힘과 나의 능력과 나의 권소로 이루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기에 성령은 복음을 위해서 우리에게 사랑을 알게 하고 사랑의 삶을 훈련시킨다라고 제가 말씀을 전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에 대한 정의는 성령은 뭐냐? 사랑의 영이시다 하는 것이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전해진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영, 이 성령을 받은 사람이 그러기에 이웃과 세상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사랑의 영이 내게 임하여 오니 내가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웃의 어려운 이웃을 돌보고 사랑하는 일, 그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지난주 특별히 이 사랑의 행위는 어떻게 완성되는 거냐? 서로 짐을 나눠지라 그랬습니다. 서로 짐을 나눠진 것으로 완성되어지는 것이죠. 이렇게 사랑의 일을 위해서 애쓸 때 성령은 우리에게 사랑을 이룰 또한 지혜를 주십니다. 사랑의 삶으로 살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그 사랑도 끝까지 사랑하는 삶을 살자 고면했던 것이죠. 이렇게 성령은 우리를 사랑의 사람으로 훈련시켜 주시고 또 사랑의 사람으로 살게 만들어 주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사랑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다른 데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통해서 예수님의 성품과 그 마음과 행동을 본받고 익혀야 된다라고 고민했던 것이죠. 이렇게 장하게 목사님 지난주 설교 다 해놓고 오늘 이번 주 설교 또 합니까? 라고 하는 건데요. 이렇게 지난주 우리 성령의 의미를 다시 한번 복귀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불같은 뜨거운 성령을 우리에게 임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시려 한다면 우리 또한 이렇게 고요하게 내 마음속에 찾아와서 나를 사랑의 사람으로 일깨워주시고 그 사랑을 알게 하고 또 사랑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훈련시키는 영, 그것도 성령의 은총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뜨겁게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게 하신 이도 성령 하나님이시고요, 고요하게 사랑을 일깨우셔서 훈련시킨 이도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이렇게 뜨거운 성령과 고요하게 임하게 해서 사랑의 하나님으로 오시는 이 사랑의 영과 더불어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성령은 공동체에 오시는 영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교회에 오시는 영이라 하는 말씀입니다.
성령님께 한 개인을 거듭나게 할 뿐 아니라, 한 개인을 뜨겁게 달고 있을 뿐 아니라, 한 개인으로 하여금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서 그 사명을 감당할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를 한 공동체로, 한 교회로, 하나의 신앙의 공동체로 만들어 주신 일이라입니다. 교회란 게 무엇입니까? 이 강진옥교회 11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이 교회의 당이 교회가 아니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이 모인 것이 교회입니다. 믿음의 그리스도인의 무리들이 교회입니다. 공동체를 이루게 해주십니다. 성령은 그런 것이죠. 성령은 우리께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교회를 이루게 하고, 이 교회를 통하여서 구원을 펼쳐가게 하고 완성하게 해주시는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세 본문이 주어진 세 본문인데, 이 세 본문은 모두가 다 그러게 신앙의 공동체에 관한 말씀들로 저는 이제 이해하고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첫 번째로는 호세아의 이야기인데요, 호세아의 예언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긍휼을 전해줍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의 계약을 맺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리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라 라는 이 약속의 관계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약속의 관계로 맺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만 섬기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렇게 약속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우상을 섬긴다면서 나아가고 말한 것이죠. 부부관계를 표현한다면 혼인관계를 깨뜨린 간음한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계약을 깨뜨리고 그들 안에 우상에 대한 경배하는 일들을 이제 알게 모르게 수행해버리고 그들의 삶의 여러 곳에서 이방인들이 하는 것처럼 우상을 섬기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호세아 4장 11절에서는 나의 백성은 음행하는 일에 정신을 빼앗기고 라는 표현을 씁니다. 13절에서는 산꼭대기에 희생제물을 잡아서 바치고 언덕 위에서 분향한다고 책망합니다.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책망의 내용이 그런 내용들인 것이죠. 이와 같이 이스라엘의 신앙은 타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신앙의 타락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호세아의 아내 고멜이 이제 바람나서 부정을 행하는 그 행위로 표현을 합니다. 부정한 아내를 버리는 것, 그것은 율법에 정한 일이었습니다. 호세아는 아내 고멜을 버려도 아무런 잘못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이 부정한 아내를 오히려 받아들이라고 명령까지 합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 집 나간 아내를 찾아 다시 맞아들이고, 그리고 너에게 정의와 공평으로 대하게 될 거고 너에게 변함없는 사랑과 긍휼을 보여주겠다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대로 그렇게 행동을 이어갑니다. 하나님은 선언하고 호세아는 그렇게 생활을 한 것이죠. 호세아가 아내 고멜을 다시 받아들이는 일, 그것은 바보 같은 짓인 것이죠. 아니, 자기를 싫다고 버리고 도망간 그 아내를 다시 받아들인다? 생각하기도 싫은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적어도 세상의 윤리나 도덕의 가치 기준으로 판단할 때, 사람의 경험으로 볼 때도 그것은 어리석은 일에 해당할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 일을 호세아에게, 세상 사람 다 그것이 잘못됐다 하고 네가 오라, 바람난 아내는 내 버리는 것이 맞아 하는 그런 가치관이 형성되질 때 왜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네 아내를 다시 맞아들이라 했을까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나의 긍휼이다, 나의 자비다, 나의 사랑이다 라고 선포하신 것이라 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들의 가치로 볼 때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를 용납하고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이 일, 이게 하나님의 긍휼이요 하나님의 자비요 하나님의 사랑이시더라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이 죄악과 타락과 배반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포용하는 사랑을 사람의 기준으로 세상의 가치로 질 수는 없더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라는 이야기입니다. 긍휼과 사랑을 선포하고 선포해야지, 선포하면서 감사하고 포용하는 이 사랑을 베푸는 것이 우리 교회가 할 일인 것이죠. 성령의 공동체가 할 일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호세아의 어리석게 보이는 이 아내 사랑 안에는 그러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담뿍 담겨 있다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사랑을
우리 사람의 기준으로, 사람의 가치관으로 평가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오직 우리들이 할 일은 이 선언을, 이 사랑의 선포를 믿음으로 수용하는 결단만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호세아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여인을 꼬이듯이 광야로 데려가서 거기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사랑을 속삭이면서 신부로 삼으신다고 이야기합니다. 호세아는 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을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표현을 했습니다. 신부 이스라엘은 바람이 나서 집을 나가버리고 말았습니다. 다른 남자를 만납니다. 다른 남자는 이제 무슨 내용이냐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만 섬기기로 약속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했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무엇을 의지합니까? 오늘 호세아 시대에 그들이 의지한 것은 강대국의 힘을 의지했습니다. 사람의 힘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그 당시에 이방인들이 섬겨왔던 우상을 섬기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다른 남자의, 다른 이방인 신에게 홀려서 쫓아가버리고 말았더라는 이야기입니다. 큰 죄일 뿐더러 그 때문에 이스라엘도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을 그냥 모른 척 내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이제 다시 한번 그런 이스라엘을 타이르고 위로해 주십니다. 근데 그를 데려간 장소가 어디냐? 거친 들 광야였습니다. 거기에 의미가 있는 것이죠. 광야라는 자리는 그렇습니다. 거칠고 험하지만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난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아니었습니까? 출애굽에서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맺어진 장소가 광야입니다.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처음의 자리, 거기로 가서 다시 한번 약속을 한 것이고 그들로 하여금 거듭나게,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기를 희망하고 소원하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서 이스라엘은 다시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신부로 거듭나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죄를 지었습니다. 바람이 났습니다.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다시 한번 가야 할 곳은, 거듭나야 할 곳은요, 광야라는 이야기입니다. 고난의 자리입니다. 그 고난의 자리에서 거듭나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신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져야 하는 그 과정들이 있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호세아는 이 과정들을 우리에게 소개하면서 우리들이 죄를 졌다면, 하나님을 떠났다면 다시 한번 광야로 가서 그 하나님을 만나라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라 하시는 것이죠. 오늘 복음서에는, 누가복음서는 본문으로 읽지는 않았지만 큰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마태복음서는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라고 표현을 합니다. 아무튼 그게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든 아니면 일반 잔치든 일단 큰 잔치가 벌어졌는데, 어떤 잔치든 그 잔치는 베푸는 이나 또한 참여하는 이 모두가 기뻐해야만 합니다. 기쁨이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잔치에 참여하는데 슬픈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한박 웃음을 터뜨리고 서로가 그 기쁨을 공유하고 나누어야 하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다 읽지 않았지만 우리 아는 내용에 따르면, 비유에 따르면은 잔치 자리를 채운 사람들은 초대받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초대받는 사람들은 온갖 핑계를 대고 잔치에 참여하지를 않았습니다. 우리들이 다 아는 이야기들이죠. 어떤 사람은 밭을 샀다, 바빠서 못 오겠다. 또 소를 내가 샀는데 소 부리러 가야 되겠다. 장가 들어서 할 일이 많다 등등의 이유로 참여하지를 못합니다. 큰 잔치가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상징하는 것이란다면 이들은 하늘 잔치를 초대에 거부한 셈이 되집니다. 왜 그들은 온갖 핑계로 잔치에 참석하지 않았을까요? 왜 참석하지 않았을까요? 아마 제 추측입니다. 계산을 했을 것입니다. 자신의 일과 잔치에 참석하는 놓고 저울질을 했을 것입니다. 나에게 얼마나 유익이 되는지, 어떤 것이 내게 유익이 되고 내 삶에 풍요롭게 만드는 것이를 아마 계산하고 따져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결정을 한 것이죠. 그들의 결정은 자기 일을 더 소중히 생각하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일이 내가 잔치에 가는 것보다 내 일을 하는 것이 내게 더 유익하고 내가 더 가치 있는 일이라 생각하기에
이 초대에 응하지 않고 자기 일을 감당하는 일들을 하게 되어진 것이란 이야기입니다. 반면 그러면 잔치의 자리를 채운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성경에 보면은 시내에 나가서 거리와 골목에서 불러 모은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이었고 지체 장애자들이었고 눈먼 사람들이요 다지어는 사람들이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되어 있는데 이들은 예수님의 시대에 어떤 사람으로 분류됩니까? 죄인이라 분류되는 사람들입니다. 죄인들은 하나님 성전에 나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죠.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 사람들이 초대돼서 이 잔치에 참여합니다. 정작 세상에서 상당한 지위를 갖추고 의인으로 분류되는 사람들은 이제 와주십시오, 이 큰 잔치에,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와주십시오라고 초청을 했는데 이들은 거기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구원의 기쁨을 맛보지 못하게 되지고 세상의 기준으로는 죄인들이요 천민들이 구원의 은총에 참여하게 되어지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초대받고 안 오는 사람들과 잔치자리 빈자리를 채운 사람들의 다른 점이 무엇이 다릅니까? 오직 하나, 그들은 계산하지를 않습니다.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은 따지지는 않습니다. 계산하지 않습니다. 부름에 순종할 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또한 우리들의 인생살이에 살면서 하나님의 초청을 매주일 하나님 우리를 초청을 하십니다. 근데 그 초청에 우리는 무엇을 따지고 계산합니까? 더 중요한 일, 내게 유익이 된 일, 이것이 더 중요해 하면서 우리는 이 초대에 참석하지 못하는 일들을 범하지 않습니까? 오늘 성경은 이 말씀은 그렇습니다. 따지지를 않는다 그랬습니다. 계산하지 않는다 했습니다. 주인은 내 집을 채우라고 소리칩니다. 주인이 채우라 한 이 집은 예수님의 공동체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교회인 것이죠. 우리 믿음의 공동체를 채우는 일, 이 일이 주님이 내 집을 채우라 명령하시더라는 얘기입니다. 예수의 공동체는 그렇게 세상의 기준으로 평가되는 것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사람이 가진 어떤 자격으로 구원에 이른 것이 아니다 한 이야기입니다. 오직 하나, 전적으로 은혜일 뿐입니다. 당시 유대교의 시각으로 볼 때는 이 예수의 공동체는 어떤 의미의 죄인들의 모임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죄가 있는 곳에 은총이 넘치는 법인 것이죠. 죄인들로 분류되는 사람들로 잔치를 채운 주인의 행위는 어떤 의미에서는 어리석게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것이 복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의 가치와 기준으로는 어리석은 일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주님은 이게 복음의 역사요 하나님 나라의 잔치라고 표현을 하십니다. 오늘 서신서의 고린도서의 말씀은 교회의 공동체의 특징을 적나라하게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낌이 되고 헬라인들에게는 어리석은 것, 그게 뭡니까? 예수의 십자가입니다. 그렇죠. 유대인들에게는 그게 거리끼는 일이었고 헬라인들에게는 어리석은, 그런 능력이 있으면 뭐하러 십자가에 매달려 얼마든지 벗어날 수 있는 일인데 하는 어리석은 일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이 십자가를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는 뭐가 됩니까? 구원의 능력이 은총이 되어지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어리석은 예수의 십자가 아래 교회가 탄생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 교회의 신자들은 세상에서 재산도 학식도 지위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에서 버림받은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 모여서요 이제 새로운 생명의 공동체를 이루어냈더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새 백성이 되어진 것이죠. 하나님은 세상에서 잘났다는 사람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세상에서 약한 존재들을 부르셔서 당신의 자녀로 삼아 주십니다. 작은 자들, 당시에 죄인이라고 부르는 사람들, 어리석은 무리들, 그들을 부르셔서 어디로 오게 합니까? 십자가를 받아들이는 자리로 나오게 합니다. 그 십자가를, 예수의 그 십자가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에 한해서 이제 교회에 하나님의 새 백성으로 삼아 주시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교회의 공동체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십자가의 신비를 증언합니다. 먼저 십자가는 분명한 패배라고 선언을 합니다. 이 패배의 십자가로 예수를 이끌고 간 것은 하나님의 어리석음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은
어떤 측면에서는 약하다는 것이 증명해야 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약하니 아무 힘도 못 쓰고 십자가에 달린 것 아니냐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어리석음과 약함이, 이 패배가 하나님의 계획에 따른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결과가 이렇게 십자가에 달리신 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반전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이 어리석음과 하나님의 이 약함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강하기 때문이라는 것이 오늘 사도 바울의 선포 아닙니까? 하나님의 어리석음의 활동을 사람의 지혜로는 결코 헤아릴 수 없다고 그럽니다. 사람의 지혜가 미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아들 예수의 십자가의 어리석음을 바꾸어서 이 온 인류를 구원하는 이 은총을 베풀어 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7절에 있는 것처럼 건축자들의 버린 돌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하시는 이 놀라운 일을 펼쳐 나가신 것이죠. 이게 복음이라는 겁니다. 십자가의 어리석음을 자신의 은혜로 받는 통로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오직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감사하는데 일어나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기에 십자가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오히려 걸려 넘어질 뿐인 것이죠. 그러나 이 어리석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는 그 십자가의 어리석음이 구원의 은총이 되어지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새 본문은 이 어리석음 속에 있는 사랑과 은총을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어리석고 바보같이 부정한 아내를 받아들이는 것이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이 가르침이나 어떤 것이 이익일지 계산하고 좋을 줄 아는 사람이 아니라 죄인들로 잔치를 채우는 이 주인의 어리석음이나 십자가의 어리석음으로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방법에서 우리는 이 세상을 어쩌면 조금은 어리석게 살아가야 함을 깨닫게 한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너무나 이기적이기에, 너무나 계산적이기에 이 세상에서 산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조금은 모자라고 어리석하게 보일지라도, 그렇지만 계산하지 않는 이 사랑에 큰 가치를 두면서 사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바로 그리스도인이 아닌가 하는 선언이 오늘 말씀 속에 있다 하겠습니다. 계산하지 않는 이 큰 가치를 깨달아 알고 주님이 가르치신 대로 주님의 사랑을 배우면서 주의 길로, 믿음의 길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성령은 그러기에 우리 공동체에 오신 교회의 영이시기도 하십니다. 또한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신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신부로서, 하나님 나라의 새 백성으로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순종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신부 수업을 하는 자리인 이 광야, 그리고 고난의 자리, 십자가의 자리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나 그 가난하고 고통스럽고 어렵던 그 시절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을 만나서 거듭나는 믿음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모인 사람들은 의인들의 모임이 아닙니다. 다 죄인들의 이 공동체에 모였습니다. 죄인들, 바람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고 손가락질 받은 교인들이 그렇고 잔치에 우연히 오게 된 길거리의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총의 장소인 광야로, 십자가의 아래로 하나님께서 나타내신 장소에 초대를 받아 나아오기를 기다리신 대로 나와야만 합니다. 그 은총의 장소에 나올 때 우리는 거듭남의 은총을 깨닫게 되고 은혜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거듭나야만이, 이 하나님을 만나야만이 우리는 하나님의 신부가 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새 백성이 되어지는 것이고 우리 교회가 구원받은 공동체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교회는 은혜의 공동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언제든 부족함을 깨닫고 겸손히 주님을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이 교회는, 이 공동체는 항상 구원의 축제가 열리는 곳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초대해 주셔서 이 잔치를 마련하시고 이 잔치에 참여해서 구원의 은총 아래 임하고 살아가도록 초청해 주십니다. 우리는 이 축제를 위해서 늘 멋진 초대장을 만들고 생명의 양식으로 예배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잔치를 차리고
또 즐거운 순서로서 사랑의 나눔과 친교와 봉사로서 준비해가면서 큰 잔치를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잔치 안에서 교인들도 실컷 생명을 누리고 또 이 잔치 안에서 이웃을 불러서 함께 즐기는 것이 우리들의 사명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부르시고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우리 안에 오시는 이 공동체의 영인 성령의 충만함이 채워지는 믿음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의 은총에 힘입어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